말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오늘은 우리는 세 구절만 함께 읽었지만 이 42절을 천천히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일본 땅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세 구절 중에서도 일본 땅이 떠오르지만요, 나중에 오늘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42장을 전체로 주무시기 전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잠이 아마 솔솔 오실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사실은 일본을 왜 저 선교사가 떠올렸을까라고 아마 미루어 짐작을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먼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우상,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생각이 나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항해하는 자들,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일본인같이 느껴집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 42장을 보면 일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선교의 목적이, 선교의 존재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가볍게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아침에 제가 OM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1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많이 뜨거웠습니다. 또 20대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러시아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는 그때 교회 청년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하면서 막 뜨겁게 지냈던 때였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나를 위한 질문이다. 교회 많은 형제들 또 자매들 앉아 있는데 내가 또 선교 경험했으니까 멋있게 내가 제일 대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씩 나름 이제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 대답을 하고 또 제 차례가 역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1040 윈도우, 뭐 14, 10창, 뭐 선교적 용어를 막 섞어가면서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미전도 종족, 여러분 잘 아시는 미전도 종족 표현을 쓰면서 제 경험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야, 어떻게 형제는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훗 이러면서 역시 나를 잘 알아보시는구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많이들 선교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20대 때보다 더 잘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를 15년 정도 했는데요, 저에게 만약에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그 땅에 가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능한 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오래 버티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나는 뭐 조금 이만큼 안다고 경험했다고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하려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뭔가 많은 사역을 하고 사역 보고를 하고 뭐 간드러지는 스토리가 있고 또 선교 편지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는 것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함께 기뻐하는 것 또한 분명 좋은 일이지만 또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중에 속한 것이겠지만, 가능한 한 그곳에서 사는 것, 오래 살고 오래 버티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도 그런 맥락에서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선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또 이유가 있지만 존 파이퍼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선교 자체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요, 또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뭐 구제를 하고 여러 활동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물론 그 선교의 범주 안에 다 속한 거겠지만
학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찬송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존 파이퍼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 열심이 선교의 최고의 연료로 작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 또한 이 성가대의 헌신이 멋진 멜로디 하모니를 또 연습해서 또 기도함으로 교제함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땅히 또 열심을 내어야 할 부분이지만, 성가대의 헌신이 또 모인 회중들의 찬양이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 또 그것이 그런 일들이 없는 곳에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12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개역 개정판은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의 소리가 옆집, 그 옆집, 그 옆집,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2장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여호와의 종으로 구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그 종족, 그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책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여호와께서 친히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전반부의 내용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져 있는데요, 예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원래의 그 선한 언약이 갱신될 것이고 새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구성원들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2장의 내용입니다.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오늘 집에 가셔서 42장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주시고요,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왜 이 내용이 종의 노래고 왜 오늘 아침에도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저 선교사가 기분 나쁘게 왜 오늘 저녁에도 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42장을 읽어보시면서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좀 일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42장 중에 한 구절만 더 읽고 일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일본의 영적인 상황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고 추측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셨겠지만, 오늘 여러 세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한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국에 일본이 한 2.5배 정도의 인구를 일본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요, 일본의 일본은 1억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종교 인구는 이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교 인구는요 1억 8,430만 명. 2021년 2월 달 올 초에 일본의 통계입니다. 일본 국가가 낸 통계인데요. 보면 좀 갸우뚱한 것이 총 인구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습니다. 100명이 한국의 인구라고 했을 때 130명이 종교 인구라는 거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산수 수학 좀 하신 분들은 이미 뭔가 느끼실 건데요. 맞습니다. 일본은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종교 이상을 꼭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종교심이 대단하다라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우리 이마트라든지 뭐 주변 편의점을 갔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이 나오면 우리들은 찬양이 나오네, 이분이 교회 다니시나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는 또 가만히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일본은요 큰 마트나 또 놀이시설이나 혹은 백화점에 찬양이 자주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슈퍼마켓의 사진입니다. 이스타라고 해가지고요 부활절 그 즈음이 되면 이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시즌이 되면 막 호박도 전시하고 마트에도 많이 이전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편의점에 부활절 상품이라고 해서 막 판매를 하고 성탄절 예수님을 아까 모른다라는 영상도 보셨지만 그와 상관없이 교회 물건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홍보물이 막 배치가 되고 뿌려집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별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나 상징이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민족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일본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3살, 5살, 7살이 되면 신사에 가서 복을 빌고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교회 신자가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는 일본 대부분의 교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목사님의 홍보글이 있습니다. 주례 봐드립니다라는 홍보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일본에는 절박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찾아와 주세요라는 그 목사님들의 노력이 그 문구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주례 경력 이러면서 막 그 사이트에 뜨기도 하고요. 참 재미난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은요 또 불교 절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인터넷에서 스님들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 경력 몇 번, 탁월한 뭐 연불 실력 뭐 이런 게 진짜로 재밌게도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음악을 말씀드렸는데요. CCM 사역자, 우리는 한국에서 왜 이러잖아요. 그 뭐 특정인 이름을 뭐 꺼내서 죄송하지만 소양이라는 CCM 가수가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아유 쟤 또 돈 벌러 나왔네 이런 시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가요와 CCM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리스찬 뮤직과 일반 대중가요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변질됐다라고 하거나 이전보다 그 시선이 많이 좀 부드러워졌지만 이제 넘나드는 게 참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은요 넘나드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8월 달에는 교회 음악을 통해서 앨범을 냈다가 9월 달에는 불교 음악을 냈다가 10월 달에는 이슬람 음악을 냈다가 해도 전혀 손가락질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의 종교심 때문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신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하루가 다니는 유치원도 신사 바로 옆에 붙어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는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건 주일학교를 다니는 거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토요학교에서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선교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선교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선교원의 목적이 전도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아이를 보내면 부모님들도 주일에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조건이. 그런데 저희는 이미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가 참 많습니다. 신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와 그 절과 신사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요, 일본이 여행 가보신 분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곳에서 이렇게 합장을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출근하다가도 어디서 합장을 하고 자판기 옆에 있는 신사에서도 합장을 하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일본인데요. 국가가 국민들을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속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종교, 신사, 신도라는 종교를 이용한 그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신도와 신사입니다. 대부분 불교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일본 국민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신사에 속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종교가 내에게 이득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침에는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는 절을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카미사마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100% 맞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왜 한국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라고 말할 때, 하나 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숫자를 셌는데 처음부터 시작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 분들이 너무, 교회 분들이 부러워하세요. 우리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다 카미사마라고 하니까 참 헷갈리고, 우리도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분명히 생기셨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일본을 가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 인구가요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 교단에서 신고를 한 그 근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기독 인구가 한 300만 명 되는데요, 그 인구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 정도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127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이단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독 인구가 300만 명인데요, 이단이 173만 명.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사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 절반, 0.5%.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지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지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5,53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최근 150년 정도의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세례자가 165%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교회의 45%는, 절반 가까이는 또 주일 학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봤던 영상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그 신고이와 교회에요, 우치미상이라는 일본 분이 계십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다니시고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친구가 방학 때 우치미상 집에 이제 놀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 아들 친구가 이제 우치미상 집에서 자고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실까봐 그 우치미상의 아들의 친구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죠. 여기 친구 집에 좀 자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걱정되셨는지 그 친구 아버지께서 부모님을 좀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우치미상이 받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고요. 여기 어디에 살고요. 저는 또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게 또 신앙생활을 뒤늦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안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그 친구 아버지께서 네 하면서 끊으시더니 그 다음날 친구에게 그 아들에게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 친구 집에 우치미상이라는 그 집 아들과 어울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치미상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라기보다는 낯선 문화로 여겨지는 것이 일본의 기독교입니다. 사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시상식 후에, 물론 한국에서도 시상식 끝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라는 게 진심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편견적인 시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많이 숨어있고 몰래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오셔서 비행기를 이제 위에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착륙하기 전에 위에서 보면 밤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와, 공동묘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요, 실제로 제가 아까 목사님과는 교제 중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쓰나미 피해 지역을 왕복 1,500km를 이제 왔다 갔다 몰고 혼자서 다니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1,500km를 왕복하면서 길가에 교회 십자가가 있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임을 지금 7년여 지나는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230년이나 또 기독교 역사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그렇게 교회가 없는 이유는요, 극심한 박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영화 혹시 책 아십니까?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한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불태우고 또 참수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물에 빠뜨리고 하는 일들이 극심한 기독교 박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두려움이 이들의 심리 상태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일본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카쿠레 신자라고 하는데요, 숨어있는 신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눈에 띄는 박해는 없어요. 뭐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혹은 이슬람권의 들키면 큰일 나는, 또 북한의 지하 송도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이짐에 당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때려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좀 박해 당하면 오히려 속 시원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게 일본의 크리스찬의 겪고 있는 그런 풍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이 땅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것들을 오픈하고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하는 민족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점심을 먹고요, 저희 하루랑 같이 여기 어린이집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풀이 이렇게 있길래 하루가 오전에 조금 놀았나 봐요, 먼저. 근데 놀고는 볼풀이
몇 개나 될까요? 한 3, 4, 500개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개수가.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그 로봇을, 하루 주먹만한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거를 거기서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그 로봇가 어떻게 변신되는 거냐면 달걀 모양으로 변신을 합니다. 해필이면은 달걀 모양으로 변신을 하는데 아빠 찾아줘라고 하는 거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찾기 시작하는데 안 찾아져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찾자 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속으로는 못 찾을 거야. 노력하는 모습이나 좀 보여주자. 들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찾는데, 근데 이제 예배 직전에 한 6시 좀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아보자. 찾는데 갑자기 하루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 찬스 좀 쓸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하는데 진짜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거기서 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 믿음이 더 좋다. 근데 너 기복신앙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걸 찾은 순간 저랑 하루가 동시에 와 이렇게 막 누가 보면 무슨 역전골 넣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으셨는지 위에서 하루야 장난감 찾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그렇죠, 오늘 저녁에 찬송을 드리며 찬송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대해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면 얼마나 저와 하루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호성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는 신자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께 돌아올 자들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서 그 기쁨의 탄성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이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도 도쿄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도쿄가 있고요, 치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수도권입니다. 거기서 9.11이 아니죠, 3.11인가요? 그때의 대지진 때처럼, 그때 당시 저희는 일본에 없었습니다만 거의 강도가 처음에 그때보다 길지 않고 쓰나미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막 흔들리고 찬장에 뭐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런 자연재해가 많은 것도요, 사실은 일본이 영적인 눌림이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섬나라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이고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그래서 막 찾아다녀요. 무언가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산을 믿고 바다를 믿고 800만 신을 믿고 신사에서 참배를 하는데도 쓰나미가 안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여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무언가 믿어야 되겠어 라는 것과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믿음이 아닌 종교로 끝난다는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데, 모여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씨름하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까지 가지 못하고 아유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라는 마음들이, 그런 영적인 기저가 일본인들 가운데,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헐벗고 가난했을 때, 교회가 없을 때 와서 우리를 보고는 박해를 당하면 오히려 일어나는 민족, 하지만 일본은 박해하면 그냥 사그라드는 민족, 그리고 뭔가 선교사들이 부담 느낄 정도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왜 이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저녁에 7시에도 모이지? 여러분들처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라고 느꼈다면 일본은 반대로 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왜 조금 더 엎드릴 수 있는데, 왜 조금 더 그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뒤로 숨지? 움츠려들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는 미국 남침례 교단인데요.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후에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혹은 힘이 빠져서 그만 사역을 멈추고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곳으로 많이 가는 나라의 1위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언가 친절해요. 스미마셍 이렇게 막 하는데요, 속을 알 수가 없는 민족들, 따뜻한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속을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는 민족이 일본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끼고 마음을 이렇게 나누다가도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그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본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쭉 말씀드리면 너무 좀 침울하고 너무 일본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계가 있다는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전 인구의 3% 이상은요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인구의 6% 10%가 기독교의 호의적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또 3%가 국회의원 중에 숨어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조찬 기도회처럼 모임을 가지기도 하는데 무슨 카타콤처럼 모여서 몰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본이 했던 과거에 한국에 했던 잘못, 대만에 했던 잘못, 중국에 했던 잘못, 아시아권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계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대화 중에 여러 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침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이지 않지만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부드러워지고, 또 무엇보다 한인 선교사들이, 한국인이 들어갈 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오히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영적인 흐름들과 돌파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라는 우리 큰 또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일본 제가 있는 그 신고이와 교회의 성가대가 생각이 사실 많이 났습니다. 일본은 성가대를 세카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답습니다. 외사리 교회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요. 일본도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지휘를 하시는데 연습 시간이 되면 7시부터 8시까지 연습입니다 하면 7시 5분 전에 모두가 딱 모여서 앉아 있고요, 또 8시가 연습이 끝나는 시간이 약속되어져 있으면 한 8시 5분 전에 딱 사모님이 딱 끝내세요. 철저하게 모임 끝나고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서정연한데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찬양을 찬양처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사실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한국 교회가 어렵고 많이 수도 줄고 있고 또 여러 흉흉한 소문도 때로는 들리지만 그 수많은 우리 한국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피와 쌓여있는 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일본 가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파워가 다르고요, 또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주십시오.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찬양을 좀 소개해드리고 함께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모라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작년 재작년에 참 많이 불러졌던 찬양인데,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어 찬양이란 것도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일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 찬양이 지금 요즘 한국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찬양인데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일들이 있고요. 참 묘합니다. 기분이 역시 한국,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정도까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확대 해석하고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이요, 그 일본 삿포로라는 곳에 있는 그 매빅 교회, 여러분 매빅이라는 활동도 아시나? 매빅 그 초등부 막 율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 활동도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된 활동인데요, 이 매빅 교회가 2003년도에 그 어린이 찬양으로 발표했던 찬양인데, 최근에 그 마커스에서 또 번역하면서 또 어떤 이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불리워지면서 알려졌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이 찬양을 만드신 그 일본분 목사님 우치코시라는 목사님이신데, 우치코시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가사를 쓰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또 얼마나 이 땅 일본 땅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기도가 쌓여있는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복음의 웃음소리가 기쁨의 탄성이 넘쳐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사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후렴 가사를 일본어로 제가 잠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의미모 가나다요 가나다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매금이요 매금이요 매금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일본 땅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찬양이 일본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꽃들도 구름도 아버지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이 이 고백을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인들이 숨어있지 않고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께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찬송을 들으며 찬송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지어다.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일본 땅은요 그 하나님보다는 꽃에게 구름에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자연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물만을 신격화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나마 주님을 아는 자들도 자유롭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또 돌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일본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일본 땅이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며 그 찬송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두 번 부르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새파랗게 젊은 선교사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선교사가 조금 경험했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주님 것만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하나만은 그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자들이 진정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사물이 아니라 창조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웅크려있지 않고 많은 자들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본인들 일본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들이 그 땅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고 지금도 사실 미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그 사랑을 닮아서 종이 되어 나아가 그들에게도 주의 마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찬송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0.4% 수로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만요, 하나님,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수지만 하나님,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찬송을 드리기 시작할 때, 찬송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일본에 있는 많은 일본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많은 일꾼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일본에서 이미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역시 주의 이름 두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도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주께만 영광 돌리며 주만 전하는 자들을 심어주셨고, 하나님, 그들이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또 막막하게 보이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고 눌림이 있고 거짓의 영과 또 많은 정말 두려움의 영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돌파해 나가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또 주를 전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자들을 주께서 불을 듯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가대 헌신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습 가운데 또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의 하음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 교제와 또 많은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가대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또 위로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외사례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선전하는 전하는 자들로 이미 주께서 부르셨으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일본에 대해서 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 조선 땅이,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흑암뿐이라고 말했던 땅이 이 땅일지언데 이었는데, 이렇게 주께서 불러 일으켜 주셨고 부흥을 허락하셨을 줄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기억하오니 일본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진정한 찬양이 드려지고 그 찬송이 선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